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오늘 이제 올해부터 청년 일부를 섬기게 된 강민수 전도사님 나오셔서 화를 내신 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교회의 다니엘 학교 아이들도 자주 설교로 들을 만큼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이 이제 적혀 있는 찬양의 노래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네, 이렇게 노래도도 있을 만큼 오늘 본문은 매우 익숙하고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극적이어가지고 내용은 뭔가 이 내러티브적인 이야기의 내용은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쉬운 본문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도 우리를 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감정을 드러내시고 어떤 사역을 해주시는지 정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를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대체 우리를 위해 화를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왜 우리를 위해 화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무엇인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냐라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입만 나불거리면서 정말로 입만 살았던 그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말은 하진 않더라도, 겉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싸움이 나니까. 겉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속으로 우리는 아휴 저 사람 입만 살았고 오지랖만 넓네 라는 판단을,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 완곡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매우 가장 심한 욕의 완곡한 표현으로 속으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그 과정을 한번 계속해서 상상해 보면 갑자기 내 삶이 설상가상이라는 그 단어처럼 정말 어렵고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아까 그 오지랖 넓은 그 A라는 사람이 야
너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니고, 너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너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인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때 A라는 사람에게 어떤 리액션을 보이게 될까요? 너가 뭔데 나한테 참견이냐? 너가 뭐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내가 이런 일 있을 때 참견을 하는 것이냐? 라는 욱하는 모습이 터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과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결국엔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말만 앞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먼저 섬기고 누구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B라는 사람이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이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아까 전에 그 오지랖 넓은 A라는 사람에게 들었던 반응과는 다르게 B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서 경청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뭔 문제가 있었나? 라는 마음으로 한번 제 자신을 판단하고 한번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했던 말과 B라는 사람이 했던 말, 이 모든 두 사람이 했던 말은 결국에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A라는 사람과 또 B라는 사람과 맺은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A라는 사람이었을까요? B라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을 넘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분일까요? 기독교라고 말할 때에 그 기독은 무슨 단어인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범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듯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이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표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먼저 6가지의 목적이 있는 기적, 즉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인 표적, 그리고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세 번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갈릴리 물 위를 걸으신 표적,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표적에 그 6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이제 마지막 7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 표적들을 사람들을 향해 보여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보고 배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등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결국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억눌려 있던
그 백성들을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온 나는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1절을 화면에 나오는 본문의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도 원하는 자를 살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죽어있던 자를 살리러 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에서 7가지의 표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기적들 그 자체는 정말로 대단한 사건들처럼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실제로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정말로 그 오병이어 5가지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그 기적들 자체는 정말로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예수님이라는 그 분에 비추어서 볼 때의 그 기적들을 보면 그 기적들은 별것 아닌 기적들입니다. 오히려 이 표적들보다는, 이 기적들 자체보다는 표적들은 왜,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표적의 이유와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적을 일으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정말로 화려한 것들로 인해 시선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 특히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이 시선의 한계를 자주 고발합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 시대만 생각을 해도, 출애굽기만 봐도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매일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일으키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들었었던 말씀인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 자체에만, 그것만을 보고 그들만의 잘못된 신으로 또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보고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표적 자체를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인간들의 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뜻에 맞춰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눈이 먼 이스라엘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었던 그 사도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던 그 예수님을 향해 보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친구의 죽음은 왜 막지 못했느냐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향해 어쩌면 조롱하는 듯한 말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7가지의 마지막 표적인 사건에도 불구함에도 말입니다. 심지어 마르다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여전히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서두에 빛이 세상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과 여전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해 가족 혹은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똑같이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나사로의 가족들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에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당시 사회에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죽은 시체, 그 몸 주위를 떠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더라도 그 부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만 이제 살릴 수 있다라고 3일 이내에만 살려야지만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사로는 우리의 오빠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어쩌면 가혹하게도 사람의 뜻과는 달리 일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유하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고 단 다음에 출발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그 기간에 나사로의 집안은 어떠했을까요? 그 집안은 더욱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집안은 더욱더 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흘리는 이 더 큰 눈물은 결국엔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상집은 많은 눈물로 가득합니다. 형제를 잃은 가족들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식 절차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장례 때는 최소한 2명의 피리 연주자들과 그리고 1명의 전문적으로 아이고 하며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해 하였고 그리고 그 장례식의 기간은 사람이 죽은 뒤 7일 동안은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30일 동안은 가볍게 애도하는 그 장례의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로의 동생인 그 마리아는 향유를,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귀했던 향유를 구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고 유복한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러 왔고, 그리고 그만큼 깊은 애도를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나사로의 장례 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그 장례식의 모습은 매우 큰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울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을 대표하는 예수님답게 이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 무리들을 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감정은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기보다는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먼저 이제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신 뒤에 이제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 개역개정의 번역인 비통이라는 번역보다는 이 단어는 분노하다, 화내다라는 번역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심령에, 그 자신의 마음속에 화를 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이신 분이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화를 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돼. 우리는 좀 더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은 분노라는 감정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할 때 단 한 번도 그 분노라는 감정을 드러내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또한 모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인 복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복음 안에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친히 담당하셨고, 이 분노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분노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모르는 자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철저히 죄와 단 한치도, 티끌만큼도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 당신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철저히 분노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더욱더 이스라엘답게 만들며, 또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에서 그 분노는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죄가 많은 우리 대신에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담당하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분노라는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다만 이 화를 내는 감정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향해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너희는 그렇게 울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정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지금의 그 상황, 나사로에 있는 무덤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노가 아니라, 원래 죽지 않아야 될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게 된 그 상황 자체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이는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분노하는 만큼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벤자민 월피드라고 하는 그 목사는 다음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고통의 문제에 연민을 느끼시는 만큼 분노하셨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죄를 보며 분노하시는 만큼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서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 흘리는 사람들과의 눈물과는 다르게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분노를 했던 동일하게 죄와 죽음으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죄의 노예에 갇혀 있는, 억눌려 있는 그 자기 자신들의 백성의 처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결국엔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이미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안타까운 그 처지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35절 그 짧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픔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 지내면서 겪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겪어야 하는 그 죽음은 우리의 삶을 애통하게 만들며 또 비통하게 만듭니다. 사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울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업 혹은 취업의 실패와 사업의 실패, 또 병에 들거나 혹은 살아가면서 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고통들로 인해 힘들어서 울기도 하며, 또한 여전히 타락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그리고 기아, 여러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이고 지구촌적인 고통을 보면서 슬픔을 느껴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며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질책하시지 않고 함께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또한 모든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다음처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울게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로 인해 일그러진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근원이요 고통입니다. 결국 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 죽어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우리도 함께 동참한 죄로 비롯되어 우리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단순히 이렇게 우는 삶으로 이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일까요? 신자들은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선택된 그의 백성들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나사로의 돌문을 열라고 하시고 이제 다음처럼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은 지 일어났던 부활했던 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점이 있는데,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은 수족이 묶여있는 상태로, 팔과 다리가 묶여있는 상태로, 또 얼굴에 수건에 쓰여진 상태로 부활을 합니다. 나사로는 부활을 했지만 그 무덤 안에서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 수족에 묶인 것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팔, 다리가 자유하지 않는 상태로 자신의 무덤을 어떻게든 더듬으면서 그 무덤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결국에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표적의 7가지 표적의 마지막 사건으로 이제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그 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단 한 분 중보자인 그 예수님만이 걸어갈 수 있는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 또 울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스스로가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죄만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서 결국 우리의 눈물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길 원합니다.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사망은 더 이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권한과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울게 하는 그 모든 원인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홀로 받고 모든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셨고, 그렇게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화를 내시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서 복음이 주는 그 참된 위로와 안식을 저 하늘나라와 그리고 그 낙원과 그 천성을 향해 갈 때까지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질그릇 같은 자들이라 너무나도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노예되어 가지고 약해 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고 정말로 그 죄를 보고 분노하시고 또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보고 함께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 슬퍼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위해 그저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하나님께서 담당하는 그 모든 약속을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또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화성교회의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